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참 예수님, 시작기도 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 바치고 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저희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보내소서. 저희가 새로워지리이다. 또한 온 누리가 새롭게 되리이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바르게 생각하고 언제나 성령의 위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 주간 잘 보내셨겠지요? 지난 시간 거를 잠깐만 짧게 정리를 하고 이번 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1강하고 이어지고 오늘 뒷부분에 이제 이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제는 왜 신앙인은 질문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고 이번 주에도 좀 보게 될 텐데요. 질문이라는 것이 의심과 회의라는 말 때문에 불신, 신앙과 반대되는 말로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시 진리들은 질문하고 숙고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고서는 내 삶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큰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신앙의 차원에서 수용을 해야 되지만 내가 고민해보고 질문해보지 않고 수용을 하다 보면 나의 삶과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들이 내 삶 안에서 체험되기 위해서는 그 신비의 내용들, 의미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고 내 삶 안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그 신비들이 드러나는가를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성경으로 들어가서요. 그리고 또 오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교회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신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왔는가, 그러면서 신앙을 지켜왔는가를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과정들을 보시게 되면 이 계시로서 주어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주신 거지만 이걸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이어나가지 않으면, 그것을 알아듣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이 신앙의 신비들을 우리가 못 이어갈 수도 있었겠구나, 못 지켰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질문의 과정들, 고민하고 숙고하는 과정들이 신앙 안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 당위성을 일주제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두 가지 사건, 이스라엘에게 만든 유대교 신앙에게 만든 두 가지 사건을 출애굽하고 바빌론 유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은 굉장히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노예살이로부터 해방되어서 나라를 찾아 들어가는 어쩌면 기쁨의 사건이었던 출애굽, 그것과는 반대로 한 700년 정도 이후에 일어난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은 땅의 주인이었다가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포로가 되고 노예로 끌려가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출애굽이라는 사건에 있어서는 중요한 점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유아기 시절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엄청나게 체험했던 그 강렬한 하느님에 대한 사건을 10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파스카 사건이었죠. 징벌의 천사가 유대인들의 마지들은 살려두고 이집트의 마지들만 죽였던 사건이었습니다. 죽음 안에서 생명을 체험했던 사건, 또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건넜던, 똑같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던 그 사건을 체험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에만 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야훼 하느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마실 물에 대한 불평, 먹을 거에 대한 불평, 결국은 이런 숙고의 과정이 없었던, 질문의 과정이 없었던 것들의 결과가 단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게 출애굽 탈출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드러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광야에서의 40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직선거리로 이집트에서 도망을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성인 남자가 걸어서 가면 2달이면 갈 수 있답니다. 근데 그 길을 빙빙 둘러서 천막을 치고, 물론 많은 백성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40년의 시간을 걸쳐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죠. 그런 정화의 시기가 없었으면 신앙에 대한 숙고와 고민이, 또 파스카 사건이라는 그 엄청난 하느님 체험의 사건이 이스라엘의 전례 안에서, 종교 안에서, 신앙 안에서 계속 이어질 수가 없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하는 것, 원점으로, 하느님과의 체험으로 원점으로 돌아가게 했던 이 출애굽 사건의 처음 시작에서 이스라엘은 유아기적 신앙의 상태였기 때문에 질문을 할지 모르는, 의미를 찾을 줄 모르는 신앙의 상태였을 것이기 때문에 그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죠. 그 40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갈등과 고민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죠? 신앙이 한 번 더 질문을 통해서, 의미에 대한 숙고를 통해서 다져지는 시기가 이스라엘에게는 꼭 필요할 수도 있었겠다 싶습니다.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 역사서와 예언서들에 많이 나오는 사건이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다 보면 이 바빌론 유배의 이야기들을 한 번씩 접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신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시편의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37편에 보면 바빌론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인들의 노래라고 할까요? 목소리가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7장입니다. 바빌론강 기슭 거기에 앉아 시온을 생각하며 우네. 거기 버드나무에 우리 비파를 걸었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밑에 내용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의 압제자들이 흥을 돋우라 하는구나. 자, 시온의 노래를 한가락 우리에게 불러보아라. 우리 어찌 주님의 노래를 남의 나라 땅에서 부를 수 있으랴. 시온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이스라엘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출애굽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출애굽 사건으로부터 그 뒤의 역사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현존하셨던 하느님을 상징하는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고 그것이 시온 언덕이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아, 내가 만일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리리라. 내가 만일 너를 생각 않는다면, 내가 만일 예루살렘을 내 가장 큰 기쁨 위에 두지 않는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리리라 라는 내용의 시편입니다. 뒤의 내용들이 조금 더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인들이 바빌론으로 노예살이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잊지 않는다. 그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느님을 잊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빌론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인들이 이런 노래를 한다는 것이, 예루살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인들 중에 바빌론의 신앙으로 개종을 하고 그들과 같이 그들의 문화 속으로 투항한, 두 손 들고 들어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또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바빌론 제국은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대한 제국이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겠죠. 고대 사회에서
나라가 부강하다라는 것은 무기, 철기 무기를 일찍 도입했다든가 왕정제도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군사력이 통일된 모습을 이루고 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고대 사회의 모든 모습과 떼어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종교가 있습니다. 바빌론은 당연히 다신교였겠죠. 고대 중동 사회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유일 신교는 굉장히 독특한 유일한 그런 신앙이었기 때문에 다신교였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구라트라는 큰 탑, 마르둑이라는 최고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다른 여러 신들에게 경배를 드리는 지구라트라는 제단, 탑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인들이 창세기를 적을 때, 나중에 기록을 할 때 바벨탑 사건에서 지구라트의 모습을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바빌론 유배, 바벨탑 비슷하죠. 예. 얼마나 바빌론이 미웠으면 탑이 무너지고, 예? 그 안에서 인간이들이 받는 고통 중에 하나죠. 언어가 통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소통이 되지 않고 또 원죄의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교만의 죄를 저지르는 인간들, 그 모습을 그리는 탑에서 바벨탑을 상징을 바빌론의 이름 비슷하게 집어넣어 놨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바벨탑의 모습이 바빌론에서 이스라엘인들이 보았던 그 지구라트라는 제단, 신전의 모습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우리를 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고 그분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시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바빌론이라는 그 강대한 제국,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대한 제국에 가서 자신들의 신전보다, 예루살렘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많은 규모의 신전들을 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우리 하느님이 최고이고 이방 민족들의 신은 거짓 신이라고 믿고 있고 가르침을 받아왔었는데 그 거짓 신들로부터 우리가 멸망을 당했죠. 그리고 그 바빌론으로 정작 들어가서 보니 그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의 자존심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곳에 현존하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이 그때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쩌면 신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안 계시고의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 신앙이었나? 하나님께서 이 다른 신들보다 못한 신은 아닌가라는 신앙의 아주 근본적인 의심과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던져지게 됩니다. 신앙의 절대적인 위기, 그것도 한 개인이나 한 부족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있어서 전체가 다 나라가 멸망하고 바빌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적인 위기가 이제 도래하게 된 겁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믿고 있던 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유일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노예살이에 타협을 해서 그쪽으로 배교를 하고 넘어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인들도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데 바빌론 유배의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신앙의 위기에서 도대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왜 이런 유배라는 나라의 멸망이라는 가혹한 벌이 떨어졌으며 또 앞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 일이 왜 벌어졌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신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서부터 해답을 계속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고 고민을 하고 숙고를 하는 과정, 그것도 처절하게
자신들이 이때까지 살아왔던 존재를 모두 걸고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맞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우리를 앞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렸던 결론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의 민족으로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하느님을 배신하고 끝없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처럼 다른 우상을 섬겼고, 바알신 기억하시죠?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는 풍요의 신, 경제적이고 또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의 하느님을 두고 우리는 다른 우상 숭배를 끊임없이 해왔고, 하느님께서 정의를 그렇게 부르짖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 주어라는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떻게 더 가지기 위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율법을 이용해서 성직자들은 세금을 걷는 데에만 신경을 썼고, 이런 모든 불의와 우상 숭배, 이 불륜의 일들이 우리를 결국은 유배라는 나라가 멸망하는 사건까지 오게 했구나. 이것은 결국 우리가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이구나라는 결론을 1차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출애굽과 그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하느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이제 노예살이를 하고 다시 땅을 잃어버렸지만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느님이라면 또 다른 출애굽을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희망으로 신앙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유배살이 안에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언젠가는 고향 땅으로 다시 또 다른 출애굽으로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서 다시 우리의 땅을 찾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이 생겨나게 되죠. 실제로 이 일은 587년에 유배가 2차 유배가 시작되고 538년에 페르시아 황제죠. 예전에는 고레스라고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키루스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키루스에 의해서 유배살이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되죠. 페르시아 왕이지만 그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야훼 하느님의 도구로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다라고 성경은 그래서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알고 제대로 회개하고 우리가 하느님 앞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출애굽 때처럼 다시 고향으로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땅을 차지하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신앙이 이스라엘 안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느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과연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 고민이 첫 번째였겠죠. 그죠? 야훼 하느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계속 살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신앙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에 대한 고민이 먼저 되고, 거기서 신앙과 신학을 바탕으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이 유배의 땅에서 신앙인으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을 계속 이곳에서라도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라는 데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사제들이 제사를 집전할 수도 없고요.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습니다. 남의 나라 땅에서 바빌론과 기슭 거기에 앉아서 그저 시온을 생각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죠? 돌아가고 싶은 예루살렘이 있고
하느님을 모셨던 예루살렘이 있지만 더 이상 예루살렘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빌론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재 이유를,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계속 지킴으로 여기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가자, 존재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고민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다음은 이제 존재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고민을 또 계속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신 적이 있었죠. 복음에, 그죠? 바로 마을과 지역마다 있는 회당 문화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 회당이라는 문화가 이스라엘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도시든 가서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 제일 먼저 세우는 게 뭐였겠습니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신앙의 중심지였고, 그러니까 작은 예루살렘 성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고 거기서 축제도 제사도 지낼 수는 없으나 이 유배의 땅에서라도 작은 공동체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자,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았던 것이 회당이라는 문화였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 물론 성전도 있고 회당이라는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생겨난 존재하기 위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인들이 존재하기 위한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방법만을 한번 생각해 봤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왜 신앙인으로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고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 존재 이유가 먼저 생기지 않고 존재하기 위한 방법만 먼저 생각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상하게 바빌론 제국의 신앙하고 병합됐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남아야, 죽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대충 저들이 바친 우상에 바쳐진 음식도 먹고 대충 이 신도 믿는 척 하면서 우리 하느님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슬쩍 끼워 넣어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는가, 우리 하느님 신전도 하나 세워달라고 하면 안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타협의 방법을 먼저 찾았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건 방법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왜 우리가 신앙인으로 존재해야 되는지 이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처음에 그리스도교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워낙 여러 종교들이 있으니까. 로마는 굉장히 다른 종교나 문화에 대해서 포용적인 제국이었거든요. 별로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그 정도로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대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슬쩍 저 신들 중에 하나의 한 종교로 우리가 끼어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고 협력의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근데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순수성은 점점 더 없어져 가고 결국은 그 바빌론으로 동화되어 버릴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것은, 그 종교의 위대성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인으로 살아야 하는가, 존재해야 되는가, 이유를 먼저 찾고 그 큰 이유 안에서 방법을 생각해 냈다라는 것이죠. 신앙적인 엄청난 고민과 신앙의 의미와 질문이 없이는 불가능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전해줌으로 인해서 유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아이들이 유배에서 돌아갈 때는 완전한 성인 30, 40대가 되었을 텐데 그 아이들이
계속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온전히 자신의 땅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부터 방법을 찾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청년 사목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학생들이 개강 미사를 하거나 종강을 할 때 대학교 가톨릭 학생회 아이들하고 같이 미사를 하고 또 뭐 다른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학교 이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한 3,00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근데 학교가 뭐 전체적인 대학 수준에서는 좀 꽤 괜찮은 학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개신교의 어떤 교회가 큰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재단으로 만든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가면 저 뒤에 광장이 있고요. 그 광장 너머에는 그 해외에 선교를 나갔다가 돌아가신 분들, 선교사들, 개신교 선교사들의 묘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면 학생들이 슬금슬금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장 주변으로. 그래서 그냥 툭 터있는 광장입니다. 방도 아니고. 그 광장의 중간에 서서 점심때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주례합니다. 학생 중에 누군가가. 그게 순서가 정해진 게 아니라 저는 자유롭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개신교 선교 사관학교 같은 그런 느낌. 수업도 100% 영어로 다 진행을 하고요. 그 학교에 이제 개강 미사를 하러 딱 들어가는데, 학교에 현수막이 뭐라고 걸려 있냐면, 우리는 쌍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를 바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한 만 몇천 명 되는데, 대구 가톨릭 대학교 입구 앞에 현수막에 우리는 쌍코피가 터져도 새벽 기도를 바친다고 하면 전주교 신자 학생들도 지나가면서 웃기고 앉아야 되나. 그러니까 새벽 기도라는 걸 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제가 알기로는 99.9%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현수막을 딱 보면서 들어가는데 저도 딱 위축이 되더라고요. 저도 저렇게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 그게 과하고 이런 거를 떠나서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에 그 학교에 가톨릭 학생회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 학교에서도 그런 걸 잘 용인해 주지 않아요. 특히 불교계 대학은 굉장히 심하고요. 개신교는 자기들 양심상 허락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학생회라는 것이 동아리가 생기기 위해서 첫 번째 조건은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강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세가 강한 재단의 학교에서 누군가 아무리 열심한 천주교 신자라도 지도 교수를 덜컥 한다고 하기가 쉽겠습니까? 안 쉽죠. 천주교 신자지만 교회 가서 11조 내는 교수들도 아마 그런 데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고 그런 상황에서도 말하기를 감추지 않았던 그 신앙인 교수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도 교수가 되고 학생들이 한 열 몇 명 정도가 거기서 가톨릭 학생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서 느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거기 창조과학이라는 그 과목이 필수 과목 중에 있거든요. 이 우주가 6,000년 전에 생겨났다라고 하는, 그걸 과학이라고 주장하는 그 과목이 있습니다. 뭐 이거는 프로테스탄트 얘기라서 너무 길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창세기 앞부분에 역사 말고요, 원역사 시대 신앙으로 해석해야 될,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과학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이제 미국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런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들어와 있고요. 어떤 선교사는 중고등학생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노아의 방주 아시죠?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에는 공룡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노아의 방주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얘기입니다. 노아의 방주에 공룡 새끼를 넣으면 된다.
그래서 큰 공룡을 넣을 생각을 하지 말고 공룡 새끼를 노아의 방주에 종류별로 다 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개신교의 TV에 그 설교가 나오더라고요. 보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의 문자에 우리의 생각을, 과학을, 우리 이성을 끼워 맞추는 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드러나는 신앙의 신비와 신앙의 내용들을 알아듣고자 하고 그것으로 내 삶을 성경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빛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적인 생각이지요. 공룡 새끼를 넣고 어른 공룡을 넣고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커야 되냐, 이걸 따지는 게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어쨌든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신들은 이때까지 그렇게 충실히 기도하지도 못했고 또 자신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창조론, 신앙과도 좀 다른 이야기들을 학교 전체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던 천주교 학생들도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믿고 있었던 건 도대체 무엇인가? 바빌론 유배 상황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이들을 보고 느꼈던 게 역시 박해가 신앙을 키운다는 말이 맞긴 맞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가톨릭 학생의 아이들이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지도하는 신부가 없었을 때도요, 자기들끼리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고 공부하면서 발표하고 세미나를 하고 또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생적으로 거의 생겨난 건데, 그죠? 한국교회의 시작의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신앙 생활에서, 그런 신앙의 박해의 상황에서, 박해라면 좀 웃기네요. 내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내 신앙을 찾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 건가를 심각하게 그 학생들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바빌론 유배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이 났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 바빌론 유배라는 사건을 들여다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왜 신앙인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그 이유, 그죠? 이게 신앙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만듭니다. 그런데 남들에게 들어서 또 누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아니면 내가 보고 저게 좋아 보여서 이렇게 살면 신앙인으로 좋은 신앙이 되겠구나라는 방법만을 찾다 보면 자칫하면 열심한 사람은 되는데, 열심한 신앙인으로 보여주는데 복음적이지 않은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방법들이, 신앙의 행위들이 나한테 다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신앙의 선배들이 좀 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그 모습을 모델로, 모범으로, 우리가 성인들을 모범으로 삼듯이, 성모님을 우리의 가장 큰 모범으로 삼듯이 그분들을 따라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모델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중요하되, 아무런 생각 없이, 자신에 대한 질문이나 생각 없이, 또 내가 살고 있는 환경,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숙고나 질문 없이 그저 따라가다 보면 나도 신앙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요. 그리고 이 방법이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계속 쭉 따라갔는데 나는 이 안에서 기쁨이 안 오거든요. 쉽게 말하면 레지오가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소공동체가 좋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나는 이 기쁨이 안 와요. 그러면 내가 못났구나, 나는 부족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구나, 이런 결론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아주 냉정한 판단, 질문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잘 알아야 신앙의 행위를 잘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근간에는 또 내가 왜 신앙인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 이유도 반드시 스스로 찾아야 될, 의미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해야 될, 정말 의미를 갖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질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순위는 나는 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안에서 어떤 방법을 갖고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도 계속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이야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그죠? 계시를 완벽하게 예수님께로부터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초대교회들이, 사도들이 기억하는 것은 3년간의 예수님의 모습, 그 안에 모든 신비들이 다 드러나긴 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이 복음의 핵심, 전했던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축일이, 전례가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예, 유일하게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 전례의 중심이었죠. 핵심이고 중심이고 원천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이제 신학에 여러 파트가 생기고, 그죠? 계시를 알아듣는 여러 이제 그 다양한 시선들이 이렇게 생기곤 했었는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성령의 은총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부활신앙을 선포했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의 사도들도 계시의 진리를 모두 다 꿰뚫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 계시 진리들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계시 진리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과정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이제 교회의 공식적인 큰 회의로서 첫 번째 회의라고 일컬어지는 회의가 이 예루살렘 사도회의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다뤄졌을까요? 안티오키아의 교회가 스테파노의 박해 이후에 공동체가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곳에 예루살렘 사도단에서 사도 바르나바를 이번 달에 축일이 있었죠. 그 안티오키아 교회로 파견을 합니다. 그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활동을 하던 바르나바가 누구를 불러올리나요? 유명한 분입니다. 바오로 사도를 협력자로 불러올리게 되죠. 그런데 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생겼던 문제는 율법을 준수하는 것과 할례를 받는 문제였죠.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안티오키아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요? 바오로와 바르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견해서 사도단 전체가 모인 회의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베드로 사도와 사도단의 첫째였던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의 말로 인해서 이제 이 신앙의 중대한 문제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문제였을 겁니다. 이제 이민족들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 가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사람들은, 사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평생을 유대교회 문화에서 할례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고를 가르는 문제라는 문화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 문제, 이민족들에게 있어서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만약에 할례를 이민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할 경우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기껏 이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유대인이었던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뭘 기준으로 내립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를 가지고 신학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질문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오셨나요?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 전에 있었고 지금 존재하고 앞으로 있을 모든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임무를 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곳으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어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는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질문의 과정성의 기준이 되었던 것이죠. 3년간 예수님의 곁에 붙어 있었던 사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정말 빛나는 총명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겠는가? 아마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가 있었기 때문이었기도 했겠죠. 그러나 그만큼 큰 무게를 가지고 사도들이 고민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난 흔적들을 가지고 진정한 신앙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륜이라든가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다든가 목졸라 죽인 짐승의 피와 고기를 먹지 않는 것 이외에는 이 민족의 그 신앙을 받아들인 형제들에게 다른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는 대답을 얻고 돌아가죠. 이 사도회의도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세상 만방에 그리스도교의 복음이 선포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됐었을 겁니다. 거기서 만약 사도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면 더 이상 오래 고민하지 않고 아니면 베드로 사도 단독으로 고민하지 않고 우린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서양의 어느 한 구석에만 머물러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도시대에도 계시된 진리를 그렇게 숙고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올바른 신앙을 찾아가기 위해서요. 이런 고민들은 한 400년 정도가 이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느님, 삼위일체 하느님, 또 예수님께서 신이냐 인간이냐 이 문제, 신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신입니까 인간입니까? 예. 아이고 확실히 신앙특강 들어오시는 분들이라서 신이면서 인간이신 거잖아요, 그죠? 참 하느님이요, 참 인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답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맞습니다, 인간이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일치되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리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에 관한 교리들,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느님이라는 교리들, 성령께서는 어떻게 성부, 성자, 성령과 사랑으로 일치해 계시고 삼위가 한 분이실 수 있는가에 대한 교리들이 400년간의 신학적인 질문과 고민과 도전과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사도들이 삼위일체 딱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계시된 내용들을 갖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그 교부 시대에 많은 다른 종교와 또 가톨릭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교리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교리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교회 안에서도 황제가 아리우스 이단이라는 예수님께서는 한 반신이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이단 내에 있는 세력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왜 그런 세력들을 지원해 줬을까요? 신성과 인성이 일치해 있다는 교리보다 한 반쯤 신이다 라고 믿는 교리가 훨씬 알아듣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그런 세력들을 지지해 주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지켜냈던 하느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가 지금 우리가 이어받은 교리라는 것이죠. 그 투쟁의 과정이 근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앙의 정소와 핵심들을,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긴 고민의 과정이 있어 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당연히 그것을, 그 신앙의 진리들을 이제 맞구나, 무조건 믿어야 되구나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교리가 진짜 내 신앙의 삶 안에서 역동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나도 그 교리, 그 계시 진리 신비들에 대한 의미를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고민해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교회의 역사가 증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고 고민하고 질문하는 과정이 왜 중요한가가 그 두 분의 교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아우스틴 성인 아시죠? 고대의 교부 중에 아주 유명하고 많이 우리도 기억하고 있는 교부 중에 한 분이었는데, 이분의 삶을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보통 방탕하고 놀고 먹기 좋아하고 윤리적으로 좀
근데 이분의 그 회심과 개종을 좀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 그렇게 꾸며진 조금 붙여진 내용이죠. 저 극적 드라마를 위해서. 원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지식인들 뭐 젊은이들이라면 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의 삶을 살아왔던 분이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분의 삶에 있어서 회심 전까지 그리스도교를 처음에는 성경을 읽고 참 유치하다라고 덮어버리고 그 이후의 삶의 과정이 단순히 그냥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진리에 대해서 갈망하던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를 끊임없이 찾고 질문하던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이교라는 그 종교에서 세상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주는 메시지가 명확하니까 뭐 9년 정도 거기에 빠져보기도 하고요.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서 진리란 무엇인가를 갈망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이분이 신비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되죠.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됩니다. 뭐 전생에 따라 좀 다르지만 아이들의 목소리 집어라 읽어라라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집어서 읽었을 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눈에 딱 들어오죠. 그 내용이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의 회심 이후에 바로 어떤 세례를 받거나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고 그 하느님께로 이끌리고 매료됐던 이 삶을 더 숙고하기 위해서 1년이라는 수도생활 비슷한 은수의 과정을 거치고 자신의 이 멘토이죠. 스승이었던 또 암브로시오 성인과 본격적인 또 관계를 이어가고 나중에는 그분의 또 후계자격인 제자 아주 큰 애제자가 격이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진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질문했던 과정이 하나님 체험을 이끌어냈고 회심을 이끌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성직자로서 주교로서 아주 훌륭한 업적을 교회 안에 남기게 되신 분으로 남게 되죠. 이분과 함께 또 늘 생각되는 중세에 늘 언급되는 분 중에 하나가 교회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잘 아시네요. 아이고 여기서 이상한 소리 했다면 큰일 나겠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시죠. 이분은 좀 달라요. 원래 신앙을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었죠. 예, 갖고 있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신비 체험 이후에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회심을 하게 되고 원래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었고 수도사가 되고 성직자가 되기를 강렬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꽤 괜찮은 귀족 집안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수도원에서 끄집어내려고 그 여성을 방에 밀어 넣었는데 쇠 짝대기를 가지고 나가라고 협박을 해서 결국은 그 여자를 뭐 쫓아보냈다 이런 이야기도 전승에 전해집니다. 이분이 남기신 업적은 그 방대한 이 가톨릭의 신앙을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신학대전이라는 걸로 집대성하셨던 그런 업적을 남기시죠. 끊임없이 신앙이 우리가 받은 계시 진리가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셨던 분이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하셨지만 그죠? 그렇게 고민을 하고 지금도 교회의 아주 위대한 유산으로 남아있는 신학의 그 모든 부분을 천재적으로 집대성해 놓은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다 완성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신비 체험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것이 이제 공식적인 문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비 체험을 하는 모습, 예수님과 울면서 십자가의 예수님과 대화를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에 몇 가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비 체험을 하고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이 했던 전해지는 말입니다. 그 위대한 교회 유산으로 남아있는 작업들이 하나님을 딱 체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쓰레기,
지푸라기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지필 작업을 더 이상은 하지 않으셨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도 접근하는 방법이 달랐거든요. 신비 체험을 하고 신학으로 아구스티누스 성인은 들어갔기 때문에 하느님이 계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확고한 안에서 신학이 전개가 되고요.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나님을 계속 신비 체험하기 전에 이제 진리에 대한 갈망이 또 그 신학을 연구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증명하고 계시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그 신학 대전 안에 아주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질문과 노력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 어떤 이성의 능력이 다릅니다. 그리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하게 되는 역할이 교사도 있고 또 방언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 성직자들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있기 때문에 다 똑같이 이런 신학자들과 같은 고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신앙인으로서의 내 삶에 대해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을 하고 그것이 갖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갈망을 가지지 않으면 탐구하고자 하는 내 삶 안에서라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하느님 체험이 어쩌면 힘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해왔던 노력들이 하느님 체험에 비하면 지푸라기처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앞에 노력들이 없었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하느님 체험을 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질문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회의와 의심의 과정이 결코 우리를 신앙을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신비들을 내 삶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그것이 진리인지를 끊임없이 찾고자 노력을 할 때, 질문을 할 때 내 삶 안에서의 신비들의 모습을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질문을 해야 되는가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이 주제를 다뤄야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왜 나에 대한 질문이 먼저인가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죠? 나. 정답을 다 알고 계세요. 신앙의 대상인 하느님, 신앙의 주체도 하느님입니다, 사실은. 그죠? 하느님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이라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 대해서 묻고 아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다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성향과 타고난 점들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비슷하게 묶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게다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은 또 어떤가요? 전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타고난 것과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있겠죠.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면 그 사람만의 독특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을 바라보는, 또 우리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신앙을 바라보는 필터가 생깁니다. 내 생각의 필터가. 누구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그죠? 이 중요한 것은 이 필터가 정수기에도 필터에 때가 곰팡이 많이 끼면 어떻습니까? 그건 정수기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오수기라고 할 수 있죠. 하수물을 먹는 거하고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병균들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런 그 나름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색안경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에나 다 필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긍정적인 필터도 있고요. 부정적인 필터도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를 하면 신앙인으로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의 이 세상과 하느님을 또 교회를 바라보는 필터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올바라야 신앙생활도 올바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칫 잘못하면 광신이나 맹신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나태함이나 냉담으로도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알고 있는 신자분이 한 분이 있었는데 참 착해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칭찬해 주면 정말 좋아해요. 재주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의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건 과거의 어떤 사건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힘이 들 때는 누구한테 계속 전화를 해요. 밤이든 낮이든. 그리고 가서 자기 힘든 걸 자꾸 너무 얘기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제 한테 얘기를 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요. 그런데 저하고 일어났던 일은 아닌데 다른 신부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런 것으로 생기는 무리가 빚어지는 것들에서 지적을 하니까 그 전의 모습과 너무 착한 모습과는 다르게 팍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그 전까지 봤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거. 예. 그게 뭐겠습니까? 자신이 스스로 혼자 설 수 있는 자존의식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계속 남한테 의존하고 나에 대한 남의 생각을 듣고 싶은 거예요. 나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께 의존하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의 기본입니다만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내가 먼저 올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의 첫 번째 주제로 삼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또 긴 시간, 또 날씨도 좀 후덥지근한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친 기도로 일을 마치고 바치는 기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천주의 성모님, 당신의 보호에 저희를 맡기오니 어려울 때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항상 모든 위험에서 저희를 구하소서. 영화롭고 복되신 동정녀시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네.